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썩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야고보서 4장 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미혹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앞에 고통이 있고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마지막에는 망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자기 욕심,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면은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그것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것에게 종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못하는 겁니다. 평생 그 욕심의 종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의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무저갱이라 성경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 가질 욕심 하나 가지면은 그만 그 구덩이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 일생은 다 헛일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종이 되어지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룰 건설군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몇 년 전, 10년 전이나 보면은 저 부산 같은 경우에 지하철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하철 공사하는데 구덩이를 뭐 이렇게 깊이 파고 이랬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갇혀가지고 며칠 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랬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구덩이에도 빠지면은 사람이 참 이렇게 생사를 헤매고 나오지 못하고 죽고 또 어찌 해가지고 참 기적으로 그 고함소리를 듣고 이렇게 119가 가가지고 구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놓으면은 이렇게 써서도 안 되고 누가 구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고통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만 망하는 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욕심은 이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한지 참 이렇게 말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선악과라 그랬지요. 자, 욕심은 뭐라 했습니까? 3일 밤에 선악과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 그 선악과가 알고 오면은
독약인데, 제일 해롭고 제일 안 좋은 건데, 이 미혹을 받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댔죠, 성경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였다.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었지요. 욕심의 미혹이, 이 미혹을 안 받으면 되는데 이 욕심이라는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콤하게 미혹을 하니까, 또 다른 말은 계율입니다. 계율, 깨를 쓰는 겁니다. 욕심에 그 깨가 있는 겁니다. 이 계율로 미혹을 하니까 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사람 치고 여기에 미혹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행복스럽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얼마나 참 뭐 재미있게 보이고 자기 막 손성취가 될 것도 남을 만큼 그렇게 자 보이는 것이 뭐랬지요? 자기 욕심. 자, 큰 소리 합시다. 시작. 자기 욕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많이 걸려서 욕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어두우면 그것조차도 모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안 가질 욕심을 가져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렇게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 자기 욕심, 육체 소유, 자기 중심 위주의 욕심이 자기 욕심 했지요. 이 욕심은 독약이다, 독약. 이거는 보기는 좋아도 그 속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기는 좋아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만 올라오지 못한다, 나오지 못한다. 뭐 이거는 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이 자기 욕심, 육체 소유 이건 우리 멀리합시다. 예, 그럴 지혜가 됩니다. 예, 그래 하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아서 욕심 때문에 그 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의 매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걸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없다. 매익이 된다. 종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하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 4장에는 이 욕심을 정욕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다. 너에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 정욕도 그냥 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달라서 그렇지 뜻은 똑같은 겁니다. 육체 소유의 정욕입니다. 자, 육체 소욕의 반대가 되는 욕심이 무슨 욕심을 했지요? 성령의 소유. 정욕 반대는 성령의 욕심 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입었습니다. 택함을 입고 중생이 되었습니다.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을 입고 중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믿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불택자에게는 하나님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는 모든 면에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이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이고 더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달라요,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다른데 택함받고 중생되어 믿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과 꼭 같은 줄로 그렇게 알고 생활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를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택자는 불택자와 구별된 것으로 알고 완전히 구별됐다. 구별된 사람이다. 참 그렇게 알고 살면은 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마치 비유컨대 순풍에 돛을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조롭게 가지요. 순조롭게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참 생활에 참 이렇게 우리가 택자와 불택자가 완전히 다르고 택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 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참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폐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허사가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우리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려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뭘 보고 합니까? 수당 방편을 가립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채사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무엇을 하면은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인간의 그 깨를 쓰면 무엇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깨를 쓰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서라도 그렇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해서 그들이 또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도 이루고 또 이것저것을 자기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래도 저래도 모두가 알고 보면 다 멸망받을 것들입니다. 다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내나 그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이 옳은 생활을 해서 성공을 하는 그것은 그들이 성공하고 다릅니다. 그들이 취한 거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일을 해가 돈을 이렇게 물질을 취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취한 거하고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해서 취한 그 물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취한 그것은 멸망 속에 있는 것이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이지만은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가 취했으면은 그것은 멸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불변의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영생의 완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하면은 똑같은 물질이니까 아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내보다 많은 수입을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수당받고 가지 않고 해가지고 많은 수입을 내가 부자가 됐다. 아 나는 참 이렇게 그래 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허락 범위 안에서 그래 하려 하니까 참 거짓말도 못하고 술수도 못 쓰고 그래 하다 보니까 참 얻은 것이 적다. 매우 적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가 났다 하더라도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수입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다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멸망할 것들이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가 얻은 그 작은 수입이 작더라도 그거는 멸망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영원히 영시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불변의 것이 믿습니까? 예. 우리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그 욕망입니다. 욕망.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믿는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착각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성공만 보고 세상 사람이 실패하는 그것을 실패로 보고 세상 사람이 성공한 그게 성공이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 실패다. 그렇게 실패와 성공 간을 그렇게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보면은 그게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그게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거.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면 우리가 이게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 보면은 잘 봐야 되지요. 틀린 것이면 틀린. 학생이 시험 치는데 답안이 틀리시면 그거는 뭐 어떻게 좋은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틀린 겁니다.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믿는 성도가 믿지 않은 성도가 성공한 것이 성공이고 믿지 않은 성도가 믿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것이 실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 우리 믿는 성도가 잘못 보는 겁니까? 잘 보는 겁니까? 잘못 본다. 잘못.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성공이 따로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성공이 따로 있고 불신자의 성공이 따로 있고 믿는 사람의 실패가 따로 있고 불신자의 실패가 따로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택자와 불택자는 근본적으로 가슴이 다릅니까? 전부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 다르다. 모두가 다 다르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공자를 보겠어요? 실패자를 보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실패자를 보지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제일 실패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모든 선지 사도들도 그에 따라서 실패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자들이고 참 처세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 없는 사람이나 불신자를 볼 때는 지혜롭고 능력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지요? 미련하고 하주영 어떻게 보이지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완전히 다른.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성공 중에 제일 큰 성공을 했지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성공했겠지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래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성공관이 다릅니다. 성공과 실패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서 세상을 차지한 그런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만 서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한 것만큼, 자기가 건설한 것만큼, 자기가 이룬 것만큼 성공이라 그리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자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실패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실패자로 보는 겁니다. 성공자로 볼 수가 없지요. 자, 그런 거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죠? 믿지 않는 사람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너 그렇게 하냐?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고 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땅 위에서 뭐 세상 무슨 일을 이것저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정욕이네. 정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그거로 인해서 오는 시비, 싸움, 미움, 이런 것들이 있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싸움이 있다 그랬지요. 너희 중에, 이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 그 말씀이 뭐냐?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생활도 모든 게 다른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단 말입니까?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생긴다. 이게 바로 이게 정욕입니다. 정욕.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세상의 어떤 일을 이렇게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해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되겠다.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어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뭐 성공되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보여진다면은 벌써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냐면은 성공이 안 될 그런 일이라 그리 생각하면은 그 일은 저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무슨 일을 그렇게 무조건 성공만 하려고 그래 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가 참 중요한 일, 뭐 어떤 일을, 어떤 업을, 어떤 뭐를 하든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는 잘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해야 잘 되겠다.
어기에서 하면 되겠다. 좀 수단과 쓰고 방법을 인간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믿는 성도는 그 해발자 자격에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눈이 없기 때문에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겁니다. 또 그 일이 참 제되는 것이 아니고 참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이루는 데는 말씀대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앞에는 말씀을 어기고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은 이거는 제대로 일은 아니고 자기에게 참 가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좀 이렇게 참 조화를 부려가지고 수단을 방편을 이거는 이렇게 결국에는 말씀 어기는 것이 되겠죠. 말씀을 어기가지고 무슨 좀 조화를 부려야 되겠다. 그렇게 보이지면은 그 일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것도 실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단정을 짓고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는 것이나 또 그런 방편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또 그런 방편을 써가지고 뭐 하면 되겠다. 세상 사람들 그래 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래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막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전체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같이 합시다. 자,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다. 정욕으로 쫓아난 것입니다. 이 정욕은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정욕 그것이 들어서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싸움뿐만 아니지요. 다툼, 싸움, 시기, 살인까지도 합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인간의 욕심이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자기 욕심대로 하는 이것이 정욕인데, 자, 정욕의 반대가 뭐랬지요? 성령의 소욕이 됐습니다. 성령의 소욕.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서로 시비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자기 속에 벌써 이 옛사람, 우리 배웠지요. 악령, 악성,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그것이 들어서 이게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무슨 시비하거나 고생이 있거나 또 어떤 싸움이 있거나 또 어떤 수고를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비등되면은 끝이 없습니다. 뭐 항상 자기 오는 겁니다. 남은 자기 눈에는 들프고 남의 눈에 티를 봐가지고 그렇게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시기 있고 싸움이 있고 또 무슨 고생이 있고
시비, 수고하는 거. 자, 그런 게 있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딱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의 정욕, 이 정욕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정욕으로 이게 쫓아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으로 쫓아나는 거, 이걸 딱 구별하면 됩니다. 이걸 딱 구별하면 판단이 딱 나오는 겁니다. 아, 요거는 오늘 말씀처럼 정욕으로 쫓아나온 것이다. 정욕으로 쫓아나온 것이다. 이렇게 딱 구별되는 겁니다. 그 놓은 그 출처를 딱 구별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인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인지 딱 구별하면은 딱 그렇게 간추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우리가 배웁시다.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이 되지요? 아주요. 성령의 소욕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입니까? 뭐 전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이렇게 하면은 성령의 소욕이 되는 겁니까? 성령의 소욕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예, 물론 뭐 그런 것도 앞에 말한 그런 것도 성령의 소욕이 있죠. 예배 드리는 이것도 오늘 성령의 소욕 아닙니까? 맞습니까? 찬송하는 것도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의 소욕이지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살림살이하고 자녀 낳고 또 뭐 공부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는 이 모든 이것이 성령의 소욕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면은 이것이 성령의 소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굴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이 다 성령의 소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직접 위하는 것도 있고 간접으로 위하는 것도 있고 간접으로 위하는 것이 있겠지요. 이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밥을 먹는 거니까 직접 우리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밥을 먹기 위해서 간접은 어떻게 됩니까? 밥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배가 있어야 됩니까? 벼 있기 전에 모가 있어야 되고, 모 있기 전에 뭐 이렇게 퇴비 같은 게 있어야 되고, 퇴비 있기 전에 흙이 있어야 되고, 그 또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쌀이 배가 쌀인 그걸 그 탈곡 정밀소에 가서 그 탈곡 속에 넣으면 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쌀을 우리가 밥 한 그릇 먹는데도 이런 직접 우리가 밥을 먹지만은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직접 하나님을 위한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걸 직접 하나님 위한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것이나 그런 걸 직접 하나님 위한 것 있지만은 그 외에 간간접으로 하나님 위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제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 금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간접이요 간간접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어야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주의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 짓는 그것도 강간접 하나님을 위하는 강간접 뭐 일 그런 게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소욕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산다고 세상과 세상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되 뭐가 다르냐 하면은 동기와 목적과 방편이 다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공부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뭐 다 똑같지만은 자 다른 것이 뭐가 달라요? 동기가 다르고 또
목적이 다르고 또 방편이 다릅니다. 자, 정욕과 성령의 소욕은 세 가지가 다른 겁니다. 예를 직장, 우리 직장 생활 한다 칩시다. 뭐 직장 생활 해야 안 됩니까? 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소욕을 한다는 것은 자, 직장을 갑니다. 직장 생활 하는 겁니다. 자, 동기가 뭐지요? 동기가 성령의 소유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이 인해서 하나님이 직장 가라 하니까 뭡니까? 너는 직장 생활 해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직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장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방편은 뭡니까? 방편은 아니, 방편은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서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소욕으로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 하고요, 공부. 자, 공부하는 것은 왜 학교 가지요? 하나님 가라해서 학교 가는 거. 학교 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 공부를 잘해가 하나님 기쁘시하고 자타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방편은 뭡니까? 죄를 지어서 공부합니까? 말씀 안에서 공부하는 겁니까? 방편은 말씀 안에서. 주일날 또 공부하라 하면 그게 성령의 소용입니까? 성령의 소용 아닙니까? 그거는 정욕을 하는 공부가 되겠지요. 방편은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을 어기서 하면 정욕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뭐 사업하는 걸 칩시다. 자, 사업도 왜 사업하지요? 하나님 하라 해서 하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방편은 뭡니까? 말씀 안에서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이 뭐 참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뭡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왜? 다툼이 왜? 또 욕심을 내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의 소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당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자, 정욕하는 공부는 어떻게 정욕을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학교 갑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 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인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방편은 뭡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부는 성령의 소욕을 하는 겁니까? 정욕을 하는 겁니까? 정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는 사람은 믿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축복이 와요.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참 순풍에 돛 닿듯이, 순풍에 돛 닿으면 얼마나 참 잔잔하게 잘 나가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방편을 쓰지 않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방편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개정욕으로 그렇게 하는 데서 여러 달이 난다 말하면 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마지막에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우리 믿는 사람 그러지 말고 정욕을 하지 말고 육체의 성령의 소욕을 해라. 성령의 소욕을 한다는 것은 뭐냐? 모든 그 일을
자, 동기가 뭐 때문에 동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인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뭐 그렇게 우리가 대학을 가도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해야 되지.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대학 가니까, 다른 사람이 다 직장 가니까, 다른 사람이 다 뭐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걸 배우면 되겠지요. 자,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세 가지를 기억하자. 이게 따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뭐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잘 돼요. 한 것만큼 됐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전부 다 사망에 속한 것이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돼도. 그러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면은 그 일도 안 되거니와 여러 가지 싸움만, 시비만 생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딱 하나님,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몇 가지 기억해요? 세 가지. 첫째, 동기, 또 목적, 방편. 첫째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해도, 가정에 무슨 일을 해도 내 가족이니까 내가 밥을 해야 되고 반찬을 해야지. 그래야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가 많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뭐 때문에 해야 돼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밥을 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거지를 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안일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해서 하면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일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동기.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고 해보세요. 자, 우리가 밥을 왜 하지요? 먹으려고 밥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목적은 누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목적. 자, 목적이 뭐라고요? 듣기 싫습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자타의 구원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 쏟고 쏟는 겁니다. 모르면 쏟지요. 자, 마지막 방편은 뭐랬지요? 방편은 내 마음대로 내 수당 방법을 가지 않고 그래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범위 내에서, 하나님 말씀 범위 내에서, 하나님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공부도 주일날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방편은 신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그 신구약 성경이 방편이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목적이, 동기는 하나님을 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오늘 우리 예배드린 것은, 예배드린 이것도, 자, 이 성령의 소욕으로 예배드리는 소욕이 되겠죠. 자, 예배드리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자, 예배당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쉽게 가면 한마디 하나님 인해서 예배드려 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예배드리고, 자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고, 또 방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은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예배 시간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모든 면에 이렇게 하면은 시비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정욕을 하니까 얻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그렇게 자기가 목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를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자기 욕심, 정욕, 세상 사람이 다 이래 하니까 믿는 성도가 구별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거나 자타의 구원을 이룬 것도 없이 또 하나님 말씀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는 그거 없이 그냥 순전히 이렇게 자기를 위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가 오고 탈이 나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귀한 거 받았는데 우리 이것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성령의 소욕을 하는 것은 자, 몇 가지로 구별해서 하라? 세 가지로. 첫째는 동기가 뭐냐? 뭘 하든지 동기를 찾고 동기는 하나님이다. 자, 목적은 뭐지요? 돈입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구원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마지막에 뭐지요? 방편은 뭡니까? 방편은 신구의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만 딱 하면은 성령의 소욕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좋은 길을 우리 내놨는데 믿는 사람이 이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잘못해가 실패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지요? 딱 세 가지를 구별해가지고 성령의 소유를 하면은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줘요? 하나님 줘요. 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